오늘은 베드로 장모의 열병 치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은 너무너무 잘 아는 본문이고요. 마태는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치유되는 걸 단 2절밖에 할애하지 않았습니다. 단 2절. 열병에 걸려서 정말 큰 고생을 하고 있었던 그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치유하시는 장면입니다. 다른 본문들은 제가 각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포커스하고 있는 부분들을 제가 같이 포커스해서 관점으로 풀었고요. 오늘은 이 본문은 그냥 그대로 치유 장면이기 때문에 치유를 어떻게 주님께서 해가는지, 치유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좀 비밀을 함께 좀 공유하고 싶습니다. 자, 먼저는 주님께서 왜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을까? 자, 치유의 동기가 무엇인지, 첫 번째, 이 치유의 동기는 바로 동행 때문이었습니다. 동행. 치유의 동기는 동행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나서 우리 가정에 뭔가 치유받아야 될 일이나 혹은 풀어져야 될 일이 있을 때 주님께서 그 문제를 풀었던 이 본문 안에서의 관점은, 마태가 포커스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동행이라는 문제였어요. 자, 오늘 본문에 치유의 동기를 찾아가기 위해서 마태의 의도를 먼저 접근해야 합니다. 마태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쭉 기적이 이제 쭉 등장을 하거든요. 등장을 하면서 이게 세 번째 기적이에요. 마태복음의 8장 1절부터 시작되는 기적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적인데 왜 마태는 이 순서로 기적을 정리했을까? 다른 복음서는요, 기적 순서가 좀 달라요. 근데 마태가 지금 마태복음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자, 그걸 먼저 알게 되면 이 본문이 그냥 첫 번째 포인트가 풀려요. 자, 마태복음 8장 1절이 시작되면서 첫 번째 기적이 어떤 기적이었냐면 문둥병자의 치유 사건이었습니다.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나와 그 자신의 그 절박한 상황을 주님께 아뢰게 되죠. 그런데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나오는 이 문제는 우리 이미 공부한 본문이에요. 그렇게 또 새롭게 듣지 마시고 이미 공부하셨어요.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나온 그 동기는 자신의 삶의 절박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아는 대로 문둥병 환자는 공적 자리에 올 수 있다 했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어요. 만약에 문둥병 환자가 공적 자리에 오게 되면 돌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절박했는지 아시겠죠? 이 문둥병이 치료될 수 있다면 목숨을 걸고 죽어도 좋을 만큼 자신의 인생에는 소망이 없었어요. 죽는 거나 문둥병으로 사는 거나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자신의 절박한 문제로 예수님 앞에 나와 간구합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고쳐달라고 해서 그 절박한 문제를 주님께 호소하고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그의 문둥병의 문제를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이에요. 자, 마태가 첫 번째 포커스한 것이 뭐냐면 문둥병 환자, 그의 절실하고 애절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이 포인트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적을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마태가 잡은 것이 뭐냐면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문제를 가지고 나오긴 나왔지만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왔던 문제는 자신의 가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녀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식이 또 친척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신의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간 문제예요. 백부장이 나온 이유는 자신의 집에 있는 노예 때문에 나옵니다. 노예. 당시의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랬죠. 그런데 노예의 문제를 가지고 백부장이 청년 예수 앞에 나와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자신의 체면까지 내려놓고 자신의 함께 있는 노예의 문제를 풀어달라고 간구하는 장면이 두 번째 사건이에요. 지금 마태가 왜 이 순서를 배열했는가 하면 첫 번째는 문둥병자는 자신의 절박한 문제에 대한 간구예요. 그리고 백부장은 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기적인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타적으로 행동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나의 문제, 나의 가정의 문제, 친족의 문제가 아닌 나와 전혀 관계없는 이타의 사람, 그러나 그의 상황이 너무나 절실했기 때문에 이타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해서 응답받은 케이스예요. 그래서 마태가 지금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내 문제예요. 이건 누구나 해요. 모든 종교는 나의 문제를 들고 나가요. 그런데 두 번째 백부장은 문둥병자보다 더 성숙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간구가. 왜냐하면 자신이 아닌 다른 타인의 문제의 절박함을 가지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체면을 내려놓고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내가 아닌 너의 타인의 문제를 간구함으로 응답받은, 그래서 똑같이 간구하고 응답은 받아 치유는 둘 다 받았지만 벌써 여기서 뭐가 다르냐면 첫 번째는 나의 애절한 문제지만 두 번째는 이타심을 가지고 타인을 위한 간구였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세 번째가 오늘 이 본문입니다. 세 번째, 이 베드로의 집에 장모님이 열병으로 알아누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마태가 뭔 얘기를 하냐면요, 오셔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그냥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누운 것을 보시고, 자, 집에 와서 보셨어요. 그리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 들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사이에 베드로가 주님, 지금 저희 장모님이 아픈데 열병입니다. 열병 좀 고쳐주세요. 당시 열병은 죽을 병이었거든요. 열이 잡아지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고쳐주세요. 이런 장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방금 제가 읽은 장면 중에 베드로가 간구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마태가 포커스한 게 이거예요. 첫 번째도 이 간구가 있었고 두 번째도 간구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나의 애절한 문제예요. 우리 누구나 하는 기도예요. 두 번째,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나의 이웃의 문제예요. 나와는 상관이 없지만 나의 이웃의 문제를 마치 나의 문제인 것처럼 주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이에요. 이타심이에요. 그 다음 사람은 간구가 없어요. 베드로는 주님 앞에 베드로가 직접 간구한 구문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 간구하지도 않은 베드로의 가정의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셨는가? 이게 바로 마태가 포커스한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길을 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홍내가 미처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미처 간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길을 가고 주와 함께 동행하고 주와 함께 따라 살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먼저 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먼저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였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간구가 있었어요. 그러나 첫 번째는 내 문제, 두 번째는 이타심이에요. 그러나 세 번째는 기도도 못했어요. 간구도 못했지만 주님이 먼저 움직이신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나를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야지만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문제가 일어나고 나면요, 자식의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가지고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을 시작해요. 우리는 내 가정에 일터의 문제가 터지고 일터의 문제가 심각해질 때에 그때야 주님과 동행하는 발을 맞춰요. 그때야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그때부터 또 동행을 시작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내 일상의 삶 속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내 일상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내 일상의 삶이 주님과의 동행이에요. 그래서 미처 나의 문제를 알지도 못했어요. 설명하지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치유하셨던 동기는 바로 동행 때문이에요. 나와 함께하는 자, 나를 따라오는 자, 나와 함께 따라와 동행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엘리야가요, 먹을 것이 없어.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있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던가요? 하나님이 먹을 것이 없는데 엘리야는 주의 길을 가요.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길을 갈 때에 그 본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까마귀가 진짜 까마귀가 물어다 줬다라고 얘기하는 신학자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까마귀는 하나님의 도구인 사람을 의미한다. 그래서 사람이 그 주의 종을 그렇게 대접한 거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자, 어떤 해석이든 다 상관없어요. 거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엘리야가 주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아버지의 방식을 따라 동행하고 걸을 때에
하나님은 까마귀라고 하는 것을 동원해서라도 그의 문제가 어려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의 삶의 문제를 책임지고 풀어주시는, 바로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면서도 전대의 주머니에 돈 넣고 가지 마, 여분의 신발 옷도 가져가지 마. 왜 그랬다 그래서요? 네가 내 길을 가면, 네가 나와 함께 동행하면 내가 어떻게 네 삶을 책임지는지 내가 보여줄게, 그 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동행은요, 문제가 터져야 시작돼요. 기도 제목이 터져야 돼요. 그때야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그때 주님 앞에 가요. 그때 주님과 함께 서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앞에 두 사람과는 달랐어요. 문제가 터지기 전에 이미 주님과 함께, 부족했지만 연약했지만 아직은 의미를 다 몰랐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하고 주님과 함께 따라다닐 때 반드시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스위스 알프스 산에 가면요, 프란시스 셰퍼 박사 내외가 살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남편인 아내가 에딕 셰퍼인데요, 남편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프란시스 셰퍼 박사가요, 그 스위스 알프스 산에다가 뭐를 했냐면 라브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공동체. 그 라브리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은신처, 피난처라는 뜻이에요. 왜 사람이 살지 않는 스위스 알프스 산에다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다가 라브리라는 공동체를 만들었는가? 셰퍼 박사가 보니까 너무 답답하더래요. 뭐가 그렇게 답답했냐면 다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해요. 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염려하고 살더래요. 염려하고 살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한번 우리 삶에서 보여주자. 우리가 하나님 알프스 산에 가서 거기다가 조그만한 공동체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그냥 주님과 동행만 해보자.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버지 기뻐하시는 영적인 삶을 살아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생활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책임져 주는지 한번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으로 올라갔어요. 어느 날 밤중에 부인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보, 오늘 저녁으로 우리 음식이 떨어졌어요. 기쁜 소식이 아니었어요. 준비해 갔는데 음식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셰퍼 박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 밤에 마켓도 없고 어디 가서 뭐 사올 수도 없으니까 우리 저녁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항상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하고 새벽이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 봤는데 먹을 것은 다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갑자기 알프스 자신이 있는 라브리 공동체 저 밑에에서 사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아침 이른 시간에 사람 소리가 자꾸 들려요. 뭔가 이렇게 내려가 이쪽 이렇게 보니까요, 젊은 청년들이 올라오는데 양손에 뭘 가득히 들고 올라왔어요. 가득히 들고 왔는데 그게 뭐였냐면 전부 나중에 알았지만 치즈, 빵, 햄 이런 음식들이었어요. 배낭과 양손에 먹을 것을 가득히 들고 오는 청년들이 올라와 알프스 그 산으로 올라오더니 자신이 있는 라브리 공동체 그 앞마당, 집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자리를 폈어요. 그리고 나서 아침 식사를 거기서 그들이 다 준비해 놓고, 셰퍼 박사님 내일을 혹시 오늘 우리랑 같이 식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초대했어요.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면 자신들이 아침을 먹는 바로 그 시간이었어요. 거기에 딱 앉았는데 셰퍼 박사님이 그 젊은 청년들한테 이렇게 첫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어디서 왔습니까? 네, 영국에서 왔습니다. 언제 출발하셨습니까? 어제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스위스 추리 공항에 도착한 다음에 버스를 타고 여기 앞에까지 왔다가 저 산 밑에서부터는 도보로 걸어서 올라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셰퍼 박사님 마음에 자꾸 감동이 와서 또 하나 더 물어봤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면 이곳에 올라오기 위해 언제부터 계획을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몇 달 전부터 계획을 세웠습니다. 셰퍼 박사의 그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나의 한 끼를 준비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몇 달 전부터 내가 이름도 성도 알지 못하는 저 청년들의 마음속에 여행을 가고자 하는 마음을 줬고, 여행을 가도 갈 수 있는 수많은 장소가 있는데 사람도 인적도 없는 알프스 이 산으로 올라오도록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히드로 공항을 떠나서 많은 음식을 들고
우리가 아침 식사를 하는 바로 그 시간에 우리를 아침 식사의 자리로 초대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셰퍼 박사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가시는 그 길, 주님과 가까이 함께 그 길을 따라만 가면, 주님과 함께 말씀 따라 동행만 하면, 내가 미처 구하지 못하고 미처 아뢰지 못하고 미처 얘기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치유의 방법이에요. 치유의 방법. 치유의 방법이 뭐냐면 바로 터치였어요. 터치.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 터지고 나서 동행하지 말고 그냥 동행하세요. 미처 구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주님이 여러분 다 책임져 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주님이 그렇게 동행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그 문제를 풀어줄 때 어떻게 풀어줬는가 봤더니 터치로 풀어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베드로의 장모님이 앓고 있는 이 병이 프레스토라고 하는 헬라어로는 병입니다. 이 열병인데 당시에는 열병은 컨트롤할 수 없는 병이에요. 그래서 열병에 걸리면 다 죽었어요. 지금이야 해열제가 있고 그러지만 그때는 그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병이 어떤 병인가를 대충 어떻게 얘기하냐면 장티푸스일 거다, 콜레라일 거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열이 한번 그 당시 이 단어가 지칭하는 이 병은 유대인들이 한번 걸리고 나면 한 3, 4주 앓고 죽었어요. 그래서 이 장티푸스나 아니면 콜레라가 약이 없었을 때 그렇게 죽었거든. 열이 올라가서 4주면 죽어요. 그래서 그게 아닌가 게스를 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40도를 오르내리는 고열이었습니다. 열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을 치유하실 때는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치료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말로 치료해요. 왜?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문둥병자에게. 그냥 말씀으로 치유하셔요. 뿐만 아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하고 백부장 하인을 고쳐주시기도 하고요. 또는 중풍병 환자에게는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래요. 자, 예수님이 치유하실 때 예수님의 말 자체가 능력이었어요. 그 권위가 그 질병의 모든 부분을 새롭게 해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치실 때, 치유할 때는 언어, 말씀을 갖고 사용해요. 또 한 가지 방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어떤 말씀을 했다는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뭐 했다 그러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꽉 잡아줘요. 이게 치유예요. 손을 터치해 줍니다. 손을 터치해 줘요. 자, 여러분, 이 터치가 치유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이 터치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미국의 인류학자 가운데 마가렛 미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문명에 손이 닿지 않는 원시 종족을 연구하면서 인류학에 굉장히 공헌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뉴기니아의 원시 종족 중에 두 종족을 선택했어요. 왜 선택했냐면 현대 문명이 가지 않은 상태에 있었고, 그리고 그 종족 첫 번째가 아라펫이라고 하는 종족이고요. 또 하나는 문투구모라고 하는 족속이에요. 이 족속을 연구한 이유가 뭐냐면 아라펫과 문투구모는 지역이 같아요.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데 두 족속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 완전히 달라요. 이 아라펫이라고 하는 이 족속은요, 온순한 사람들이 굉장히 온순하고, 그 다음에 평화를 좋아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족속이고, 바로 같이 있는데 바로 그 옆에 있는 문투구모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면 굉장히 난폭하고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족속이에요. 학자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된 게, 이렇게 붙어 있는 두 종족이 거의 같은 마을인데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민족이 가지고 있는 성향은 전혀 반대예요. 너무나 온순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한 족속 아라펫과 문투구모는 너무나 난폭하고 공격적인 족속이에요. 그래서 들어가서 한번 도대체 뭐가 차이가 있는가를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하다가 차이점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답을 찾아내요. 그게 뭐냐면 아라펫 족속은 아이를 낳고 나면 그 아이를 그물처럼 생긴 망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 금방 뭔지 알죠? 망으로 앞에다가 이렇게 아이를 앞에다 꽂아놔요. 앞에다가 이렇게 걸어요. 그래서 일을 하다가도 아이와 눈을 맞출 수가 있고요,
일을 하다가도 아이를 쓰다듬어주고요. 아이에게 젖을 줄 때도 바로 앞에 있으니까 얼마나 편해요. 팍 먹이고 끝나면 바로 탁. 그리고 아이를 눈높이에서 계속 보고 만지고 터치한 거예요. 그런데 문투구모 적석은 굉장히 난폭했는데 그 적석의 차이가 뭐냐면 이 아이를 낳으면 이들은 일 중심이기 때문에 그물을 뒤에다가 놔요. 뒤에다가. 그래서 아이를 뒤에다 꽂아놔요. 꽂아놓고 하루 종일 안 봐요. 안 보고 터치도 없고 아이를 밥 먹을 때만 휙 돌려가지고 먹이고 끝나면 휙 돌려서 이제 딱 놓고 일을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거 하나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아라펫 적석과 그리고 문투구모가 평화성을 가지고 혹은 다른 적석은 폭력성을 가진 이유는 단 한 가지였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터치였대요. 얼마나 많이 터치해 주는가에 따라 민족성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터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티파니 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책 한 권을 썼죠. 그 책이 뭐냐면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선물이라는 책이에요. 그리고 그 책의 제목은 터치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선물이 뭐냐면 터치예요. 터치. 이 사람이 뭘 연구를 하게 되냐면요, 2차 대전이 끝나고 났는데 이탈리아 한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강 안편과 좌편과 우편에 마을이 두 개가 있었는데 연합군이 선이 닿는 곳이 안쪽의 마을이었어요. 이 안쪽 마을에 고아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고아원에 아이들이 있는데 연합군이 돌보는 고아원이니까 얼마나 시설이 좋고, 그리고 그 안에 음식은 끊임없이 고급스러운 아이들이 먹기에 너무 좋은 음식들이 계속 공급됐어요. 강 저편에는 연합군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에는 고아원이 있었는데 너무 열악한 환경에 음식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그런 고아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에 놀라게 되냐면요, 티파니 필드가 사망률 때문이었어요. 연합군이 돌보는 너무나 좋은 시설에 충분히 공급되고 있는 그 고아원은 사망률이 바로 저 저편의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음식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그 고아원의 사망률 2배 이상이었어요. 왜 이쪽은 아이들이 왜 이렇게 많이 죽는가?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사람이 거기로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연구를 합니다. 해보니까 하나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쪽에는 미친 여자가 하나가 있었어요. 여기는 미친 여자가 없었어요. 미친 여자가 있었는데 왜 미쳤냐면 전쟁에 자신의 아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이를 잃어서 정신이 완전히 간 거예요. 그래서 고아원에 와서 아이를 보자마자 이 아이를 누구 아이인 줄 알고 자기 아이로 착각하고 이 아이를 막 안았어요. 그러고 놓고 나서 다시 이쪽 아이 보고 얘가 자기 애야. 그래서 이 애를 보고 또 막 안아주고 놀라운 결과가 뭐냐면요, 좋은 환경의 음식이 그 아이들에게 큰 영향력을 없는 것은 아니지만 터치를 많이 해주고 충분히 교감하고 터치를 많이 해준 그 아이들이 혹 열악한 환경에 음식이 좀 부족했다 할지라도 이 아이들의 생존율이 여기 2배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터치가 중요해요. 터치가.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제가 이전에도 그랬고 우리는 무조건 모이면 이전 교회에서도 당회 끝나면 꼭 제가 시킨 게 있어요. 꼭 5분 이상 허그 시켜요. 허그, 터치하라는 거예요. 당회 때는 보통 어떻게 해요? 악유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논쟁도 할 수 있잖아요. 논쟁이 끝나가는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러고 가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 눈으로 그 다음 주에도 또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당회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한번 딱 안아주잖아요. 그 안아주는 터치 때 이상해요. 뭐가 딱 풀려요. 터치가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 축구팀들 축구 경기 끝나고 나면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 전통입니다. 5분 이상 허그하세요. 왜? 아까까지 상대편이었잖아요. 한 번씩 안아주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을 이렇게 풀어야 돼요. 보세요. 제가 왜 터치를 설명했냐면 오늘 주님과 동행했던 그 사람의 문제를 풀어줄 때 그냥 베드로의 장모의 외적으로 나타난 고열의 이 열을 잡아주는 치유였는가? 그 정도였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베드로의 장모의 병은 화병입니다. 화병. 왜 화병일까요? 왜 학자들이 화병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베드로가 뭐예요? 어부였습니다. 어부가 얼마나 근성 좋은 어부인지 몰라요. 맨날 나가서 열심히 고기를 잡았고요, 자기 배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청년 하나를 만나요. 이름은 예수예요. 이 청년을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성경에 뭐가 나와요? 그물을 버리고 가정을 놓고 누구를 따라다니기 시작해요? 예수라는 청년을 따라다니기 시작해요.
자기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던 자기 사위가 어느 날 갑자기 생계인 배를 버리고 가정도 내려놓고 예수라는 청년 따라다니더니 집에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집에도 들어오질 않아. 그러니까 이 장모의 마음이 어때요?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화가 나. 여러분, 마음에 화내면 열병이 와요. 조심하셔야 돼요. 화가 너무너무 났어요. 너무너무 분이 났어요. 속에서 열불이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다른 사람은 말씀으로만 치료해 놓고 왜 이 여인은 말을 아끼시고, 누가 좀 미안했을까요? 예수님도 그래도 낯짝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치료하지 않고 조용히 다가가 어떻게 해요? 손을 콕 잡았어요. 손을 잡은 이 터치는 사랑이었어요. 이 여인의 열병, 외적으로 보이는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진짜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미움과 가슴 아픈 상처가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동행하게 되면,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우리 눈에 보이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마음과 생각과 영적인 모든 상처도 치유해 주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주님은 오셔서 치유의 방법이 뭐냐면 터치예요. 이거는 뭐냐면 I love you예요. 그냥 적당하게 병 고쳐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 병의 근원인 마음의 병을 치유해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자, 세 번째로요, 그리고 치유의 결과가 나옵니다. 오늘 이 두 절 가운데 다 나와요. 치유의 결과가 뭔가 봤더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아멘. 자, 치유의 결과, 이 베드로의 장모님이 뭐를 했다 그래요? 수종을 들었대요. 수종. 자, 이 수종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이해해야 돼요. 한국 교회가 망한 이유가 이 단어 이해 잘못했어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수종이라는 이 말은 우리말로는 봉사라는 단어로도 씁니다. 봉사. 자, 이 단어의 원어는 디아코네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디아코네오라는 이 수종이라는 단어, 이 봉사라는 단어가 강조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디아코네오라는 단어는 유대 사회에서 어머니들에게 쓰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누가 봉사하냐면 수종 드는 자. 그래서 이 수종이라는 디아코네오가 사용되는 그 장소가 어디냐면 식탁 옆에서 시중을 들 때 쓰는 단어입니다. 식탁. 어머니들이 시중을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자, 식탁 옆에서 시중을 들어. 자, 질문입니다. 어머니가 음식을 할 때에 섬기잖아요. 봉사하잖아요. 수종을 들 때에 남편이, 아이들이나 남편은 싱거운 음식을 먹어요. 좋아해요. 근데 이 어머니는 굉장히 짠 음식을 좋아해요. 그럼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뭘 기준으로 하고 만들까요? 잘 생각하고 대답해봐요. 어머니가 음식을 할 때 남편의 입맛에 맞춰요? 내 입맛에 맞춰요? 예. 일부 때는 내 입맛을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진짜 수종 드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은 내가 짠 거 좋아한다고 무조건 짠 걸 대접하지 않아요. 손님을 초대했는데 손님이 매운 걸 못 드신대. 난 매운 걸 너무 좋아해. 그래서 매운 걸 해요? 아니, 그날만큼은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수종 드는 분의 입맛을 맞춰요. 그래서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첫 번째가 뭐냐면 방향을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디아코네오는 내가 수종 드는 내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섬김을 받는 사람을 향하여라는 단어예요. 디아코네오는 철저하게 내가 내 입맛이 아닌 섬김을 받는 사람이 주체예요. 또 한 가지 이 디아코네오가 강조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일을 하고 나서 식탁 옆에서 시중을 들고 나서, 보통 이제 식당에서는 웨이터들이 시중을 들어주잖아요. 웨이트리스나. 그러면 우리는 다 뭘 놔야 돼요? 미국에는 팁. 근데 이게 디아코네오는 이게 다른 게 있어요. 디아코네오는 절대로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머니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어머니는 밥 다 먹었다고 해서 컨트롤 하려고 그래요. 나 오늘 밥 먹었으니까 니 나중에 집 한 채 사네. 대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고부간의 갈등이 왜 일어나죠? 어머니가 이놈을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뭐예요? 벌써 바라는 게 있고 대가를 요구한과 동시에 디아코네오가 아니에요. 그래서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수종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방향이 어디를 향했다고요? 섬김을 받는 대상을 향해서. 또 하나는 대가를 바란다, 안 바란다? 안 바란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요,
죄의 열병에 들어있던 우리 각 개인을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 만져주셨어요. 그리고 죄의 증상뿐만 아닌 우리 속 사람까지, 그 마음까지 전부 새롭게 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받고 나서 우리 다 와서 교회에서 뭐 하냐면요, 봉사라는 걸 해요. 수종 드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봉사를 해요. 그런데 너무나 이상한 건 뭐냐면, 봉사를 하고 나면 자꾸 시험에 들어요. 안수 집사님을 이제 새롭게 뽑고 장로님을 뽑고 그럴 때 안수 집사님 후보에 안 올라갔어요. 시험에 들었어요. 왜 들었을까요?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겼는데 나를 안 알아봐 줬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봉사하고 안 알아봐 주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네, 알아봐 주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상급이 없다 그랬어요. 안 알아봐 줬어요. 그러면 우리 집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알아봐 줬으니까, 천국에 상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뭐예요? 잠을 못 자버려. 왜 그럴까요? 디아코네오가 아니에요. 섬김이라는 이 봉사라고 하는 디아코네오, 수종이라는 단어는요,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하여튼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왜? 이거 안 알아준다고 교회에서 꼬장 부리고 고집 부리고 시험 부정적인 얘기하고 이런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에서 봉사 안 한 사람은 이러지도 않아.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그래서 목사가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 갑자기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면 막 그 사람이 무서워요. 왜? 디아콘 네오를 배운 적이 없거든.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 천국을 갔답니다. 천국을 갔는데, 천국 갔더니 한 분이 여기저기 천국을 안내해 주더래요. 그래서 안내받고 구경을 다 하고 이제 점심을 먹으러 천국 식당에를 갔대요. 식당에서 딱 앉아 있는데 이제 식당에 음식이 나올 때쯤 됐는데 갑자기 저기 굉장히 나이 드신 분이 서빙을 하더래요. 수종자가 나이 드신 분이들. 근데 여기서 많이 봤더래. 이 김 집사님이 보니까 누구냐면 몇 개월 전에 천국 가신 장로님이에요. 장로님이 거기서 서빙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너무나 반갑잖아요. 그래서 장로님, 저 김 집사예요, 김 집사. 왜 여기서 서빙을 하세요? 세상에, 아니 밑에서도, 세상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교회 일을 하고 했는데 다 서빙하고 봉사, 여기에서 왜 이러고 계시냐고.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러더래요. 너무너무 개면쩍어 하면서, 사실은 내가 천국에 왔더니 주님께서 날 보고 너 장로 세워놨더니, 열심히 섬기라고 봉사하라고 세워놨더니 너 폰만 잡고 신용만 하고 왔으니까 너는 다시 식당에 가서 봉사하라고 발령을 식당으로 냈대요. 그러니까 이 김 집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궁금해서, 그럼 우리 담임 목사님은 어디 가셨냐 그랬더니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방금 배달 나갔다 그러더래요. 이게 캘리포니아 판이고요. 이제 내가 한국판 얘기해 줄게요. 이건 캘리포니아 판이고, 한국판은 어떻게 됐냐면, 어떤 목사님이 천국을 갔대요. 목사님이 천국을 갔는데 예수님께서 보좌에 이렇게 딱 앉아 계시다가 집사님 한 분이 확 천국에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반가우셔서 그냥 신발도 안 신고 막 뛰더래요. 벌떡 일어나 뛰시더니 가더니 그 집사를 끌어안고 네가 얼마나 수고했니? 그렇게 좋아하시더래요. 그리고 다시 앉아 계셨는데 그 다음에는 권사님 들어오더래요. 권사님이 들어오니까 또 신발도 안 신고 탈져 나가시더니 그 다음에는 끌어안고 쓰다듬고 입을 맞추고 너무 고생했다고. 그 다음엔 장로님이 들어오시는데 이 예수님이 자서 벌떡 일어나서 나가시더니 조금 가다가 이렇게 살짝 안아주시더래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야, 이제 목사인데 집사도 그렇게, 권사도, 장로님도 그렇게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으니까 주님 저 왔어요 그랬대요, 목사님이.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리에서 안 일어나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서 자꾸 이렇게 이상하게 보더래요. 너무 기분이 나빠서 목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 집사한테는, 권사한테는, 장로한테는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목사를 이렇게 환영해 주지 않을 수 있냐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를 보시면서, 너 만약에 내가 일어서서 나가려고 하면 이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지 그러더래요. 제가요, 이게 한국판이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의미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고 디아코노스라고 해서 하나님 수종자로 봉사자로 섬기는데, 우리가 전부 인정받고 박수받고 영광받는 주님의 자리에 다 가버리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디아코노스는 그렇지 않아요. 전남 고흥군 도양읍에요, 소록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천영의 땅이라고 그래요. 천영의 땅.
그곳에서 한센병 환우들을, 문둥병자 환우들을 40년이 넘게 섬기고 봉사했던 두 수녀가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왔던 두 수녀님이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곳에서 봉사를 했어요. 서록도 병원에서 간호사가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오스트리아 간호학교를 졸업한 마리안이라고 하는 수녀하고 그리고 마가레트라고 하는 두 수녀가, 마리안은 1959년도에 출발했고요, 한국으로 도착했고, 마가레트는요 1962년에 서록도에 첫 발을 밟습니다. 두 수녀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두 수녀가 뭘 했냐면 약을 꼼꼼히 발라주고요, 그것도 장갑도 끼지 않고 맨손으로 나병 환자의 환부를 전부 다 발라줬어요. 하루 종일 일하는데 낮에는 조금만 시간이 나면 죽을 썼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오스트리아에 왔기 때문에 과자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자를 만들어서 환우들을 찾아내 신방하면서 그분들을 격려하고 위로했어요. 뿐만 아니라 외국 의료진들을 끊임없이 초청해서 장애 교정 수술을 끊임없이 해줬어요. 그리고 한센병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 자녀들이 어디 학교를 가겠어요. 그래서 유치원부터 학교를 세워요. 유치원을 만들고 영화원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돌아봐 줬어요. 그들을 보육하고 자활정착 사업에 온 힘을 다해서 시간을 쏟아붓습니다. 한국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서록도를 찾기 시작한 건 이 여인들 때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외국에서 온 이 여인들이 자신의 20대의 젊은 시간부터 이렇게 섬긴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인 의사들이 서록도를 방문하면서 우리도 그들을 섬겨야 된다 해서 그 의료 선교를 시작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환우자치회 회장인 김명호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병마와 싸우면서도 두 수녀님의 천사 같은 웃음과 기도에 큰 희망을 얻고 살았습니다. 두 분은 살아계신 성모 마리아의 모습을 그대로 닮았습니다. 이 두 수녀가요 수천 명의 사람들을 돌보고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리고 이제 70이 넘어서 70이 넘으니까 건강이 본인들도 힘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 살다가 1인이 넘는 시간에 오스트리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무슨 일들이 있었냐면요, 오스트리아 정부에서 훈장을 수여하기 위해서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를 통해서 서록도에 그 훈장을 가지고 오는 날, 이 두 여인이 숨었어요. 훈장을 못 줬어요. 뿐만 아니라 병원 측에서 회갑이 됐을 때에는 회갑 잔치를 해야 되는데 그 날에 이미 그 전에 우리 기도원 간다고 도망갔어요. 기도원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두 수녀는요 본국 수녀회가 보내주는 생활비가 있었는데 그 생활비까지도 환우들의 간식비, 그 다음에 회복되고 나서 다시 사회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노잣돈으로 자신들의 생활비를 다 줬어요. 그래서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서록도에서 살았지만 그들은 조그만한 방에 재산이라고는 그냥 농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오스트리아로 다시 돌아갈 때 40년 전에 그들이 들고 왔던 그 가방, 그 하나가 그들의 재산이었어요. 그리고 갈 때에도 그 가방 안에 그 한 가방을 메고 오스트리아로 떠나게 됩니다. 두 수녀가 자신들의 건강 상태를 알고 더 이상 섬길 수 없다고 생각됐을 때 그들이 요란한 성별식을 혹시 해줄까 봐, 그래서 성별식에 또 한 번 자신들을 그 주님의 자리로 가지고 갈까 봐 이분들이 편지 한 장을 남기고 아무도 모르게 새벽에 두 사람이 섬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로 가요. 사랑하는 친구 은인들에게라는 제목이에요. 나중에 오스트리아 특파원인 금기자라고 하는 분이 가서 인터뷰를 하게 되거든요. 오스트리아에 가 있을 때 그 할머니 두 분에게, 수녀에게 물어봤죠. 그 편지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나와요. 나이가 들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고 우리가 있는 곳에 부담을 주기 전에 떠나야 한다고 동료들에게 그렇게 우리가 얘기했었는데 이제 그 말을 실천할 때라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요 두 할머니가 눈에 눈시울이 붉혀지기 시작했어요. 두 수녀는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들이 그렇게 봉사하는 삶을 살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마리안과 마가레트가요 배를 타고 서룩도를 떠나는 그날, 배에서 서룩도와의 성과 거리가 점점 멀어질 때 하염없이 울었대요. 하염없이. 떠나고 싶어 떠나는 게 아니었어요. 거기서 마무리하고 싶었지만 섬기러 오고 봉사하러 온 곳에 이제는 자신들이 침이 될 것이 너무 두려워서 가는 걸음이었기 때문에 그냥 하염없이 울었답니다.
그리고 20대부터 40년이 지난 70대가 되고 났으니까요, 오스트리아를 도착했는데 거기가 오히려 낯선 땅이 돼버렸대요. 낯선 땅이. 오스트리아에 도착해서 수도원에 3평 남짓한 방인데, 이 3평 남짓한 방에 얼마나 서록도가 그리웠으면 이 수녀분들이 한국의 장식품으로 그 3평 방을 다 꾸며놨어요. 그리고 그 기자에게 한 말이에요. 저는 오늘도 잠자리에서 서록도 꿈을 꿨습니다. 그 두 수녀의 방문 앞에는 한국말을 40년 넘게 살았으니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 전라도 사투리 한대요. 전라도 살아가지고 한국말로 이렇게 써져 있대요. 그 방 앞에 한글로: 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라. 인터뷰를 마치고 오스트리아 특파원 금기자가 떠날 때 두 수녀가 그 금기자에게 손에 알사탕을 집어줬어요. 한국에서 오래 살아서 알잖아요, 문화를. 그러면서 이러더래요. 미안하다고. 밥을 차려주지 못해 미안하다. 오스트리아는 밥을 차려줄 수가 없잖아, 한국 밥을. 그 기자에게 미안합니다. 밥을 차려드리지 못해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우리 집, 이거는 서록도에 자신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지금도 우리 집, 우리 병원 다 생각납니다. 바다는 얼마나 푸르고 아름다웠는지.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서록도에 다 두고 왔기 때문입니다. 서록도 주민들이요, 그분들이 떠나고 나서 10일이 넘는 시간 동안을 성전에 모여서 그분들을 위해 기도했답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그렇게 미안한 거야, 하나님한테. 우리는 안 알아준다고, 한국교회는 안 알아준다고, 안 높여준다고 시험 드는데 40년을 주를 위해 살고 남은 거라고는 40년 전에 가져온 가방 하나밖에 없는 두 할머니, 상주로 오스트리아에서 정부에서 주는 상을 주러 오는데 우리는 안 알아줘서 섭섭하다는데 그 상 주는 날 둘 다 도망갔어. 왜? 그 상은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있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총에 보답하고 여기에 온 거지. 그 상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뭔 잔치를 해줄까봐, 성별의 잔치나 회갑잔치든 뭐 생일따마다 해줄까봐 그 시간만 되면 기도가 올라가. 이제는 여기서 죽고 싶었는데, 왜? 여기가 이젠 고향이 돼버렸으니까. 근데 이제는 건강이 도우러 오고 봉사하러 온 우리가 피해줄까봐 마지막 죽으러 간 거예요, 오스트리아를. 마지막 길로. 여러분, 너무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 한국 교회는요, 대우 안 해준다고 섭섭해하고, 이렇게 했는데 뭐 안 했다고 얘기하고, 안 알아준다고, 이렇게 했는데 박수 안 쳐줬다고,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기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상대를 향하여 택하를 바라지 않아야 해요. 죄 가운데 죄의 열병 속에 들어 우리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외적으로 보이는 병만 치유해 준 게 아니라 우리 영적인 모든 문제를 새롭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분의 은총을 따라 베드로 장모님처럼 그렇게 수정된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수고도 있고 봉사도 있고 헌신도 있지만, 그러나 조금이라도 내가 드러날까 봐 그게 무섭고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서 있는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께 봉사하는 성숙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리에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